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 혹은 홀로 예배하시는 분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더욱 주의해 주시고요.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19의 때가 끝나고 여러분 주 안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기적이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은 타 종교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종종 기적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종파가 끝없이 명맥을 유지해가는 이유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신기한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기적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기적사건보다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적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식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기적을 큰 성공을 이렇게 거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한 입지전적인 지도자들의 간증담 같은 것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단기간에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교회를 곳곳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 같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휘가 그들을 통해 유감없이 입증되고 발휘되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기적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과 기적의 통로가 되고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에 도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세상이 조금씩 꿈틀거리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오순절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사의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부르심의 핵심이 방언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은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의 핵심은 방언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적 사건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사항은 이 오순절을 통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재현해서 오순절에 있었던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놀라고 그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의도가 있지 않고요. 오순절을 통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가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 기적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한마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역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누가가 논의하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교파나 교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그룹일 텐데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영적인 은사인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오순절 사건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온갖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한다라는 공식을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만들어내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한월산 기도원에 어린 시절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천성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못 받는 신자가 신자인가? 질타를 하시며 때때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가 결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 있는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방언이 맞는데요. 그러나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에서 등장하는 방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되는데요. 근데 교회 시대가 새롭게 출범식을 알리는 첫 출발점이에요. 자, 그런 첫 출발점에서 교회는 은사적 차원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린도전서의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요. 듣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은데 나와 있듯이요. 듣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역이라고 하는 영적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대상이 사람이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차이점입니다.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우리 기도 생활을 유익되게 하기 위한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일회적이고 특별한 역사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각국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모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의 사용을 통하여 언어가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러한 언어의 통합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신에서 가르치셨던 유상섭 목사님의 말처럼 바벨탑에서의 언어의 혼잡은 열방의 흩어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이로 인한 방언 사건은 흩어졌던 열방을 다시 모으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하여는 열방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 열방을 영적으로 하나로 모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된 작업들이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기점으로 열방을 모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가능케 하셨음을 알려주려는 거죠. 이상의 주장이 맞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기적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의 의미이고 그 오순절의 의미의 핵심은 방언 사역에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방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힘주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사역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시대, 교회 시대의 핵심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거나 언제나 나라는 소우주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오순절의 의미를 이어가는, 계승해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음에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성령은 장벽을 허무시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반목과 질시, 미움과 원망의 벽들을 성령이 오셔서 무너뜨려서 우리 서로 가운데 있는 단절의 역사들을 허무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사역을 교회가 구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성령 안에서 새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 기적사건이 오늘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다른 차원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은사적 차원의 방언이 아닌 우리 가운데 서로 반목과 질시의 벽으로 가득 세워져 있었던 이런 벽들을 무너뜨리는 차원의 의사소통의 방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불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되는 영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된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다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소멸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가 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문 밖으로 내쳐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계셔도,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의 자아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성령은 존재하시지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자아의 핸들을 내가 쥐고 운행해 가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조석에 앉아 계시거나 차 밖에 내쳐져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유명무실한 존재로 계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을 일하실 수 있는 장으로
초대하시지 않을 때, 그분을 왕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을 때 그분은 실질적 의미에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멸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은 소멸의 영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당역 지하철 스크린 보호막에 이런 광고물이 붙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이것이었습니다.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이 슬로건은 우리들이 집안에 쓰는 물건들 두고 그냥 놔두면, 쟁겨 놓으면 고물이 되고, 그것 주면 보물이 돼. 다른 사람들에겐 너무 요긴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물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나눔을 실천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광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면 고물, 주면 보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그저 나와 좁은 영역의 사람들의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고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품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점차 처음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이 고여 썩게 되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맛본 성령과 성령을 통한, 또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복음이 넓게 퍼져나간다면, 함께 나누어지게 된다면, 오늘 주제로 말하면 방언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방언 사역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살려냈듯이 오늘날에도 또 다른 살림의 역사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의식의 자리를 원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사역에 대한 의미, 오순절 성령강림의 핵심은 방언에 있었고요. 그 방언의 의미가 무언가? 그것은 기도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의미의 방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영의 임재를 드러내는 형태의 방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방언 사역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반목과 질시와 미움과 적대의 이런 분열의 세상을 통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온전히 일치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고민하려고 하는 대목은요,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끝없이 변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방언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뭔가라고 하는 건데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방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 방언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명령, 그 당위적 명령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열정이 동반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렇게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사역은 무기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주변을 품을 수 있는 방언사역의 어떤 통로들로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주님의 사역에 대한 위대한 위탁이, 주님이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저는 그것을 위대한 위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위대한 위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 감격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방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파견된 특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힘든 미션을 가지고 외국에 나아가서 외교적인 어려운 실타래를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힘겨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대한민국이 나를 위대한 사역의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특사로 부르심 받은 것을 훈장처럼 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영적으로 누구입니까?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특사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특사가 될 만한 자질을 구비한 생애들이라면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해도 약할 것입니다. 왜? 내 자질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합당한 처우이죠. 그러나 그러한 자격이 현격하게 부족한 존재임을 날마다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가는 이런 은총의 자리로 초대된 것을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어떤 어려운 미션도 수행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오늘 본문의 5절 이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 지금 여기 거론되어져 있는 지명의 사람들은 전 세계인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반경에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방언을 말하게 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방언이 모국어로 들리는 거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각각의 지역의 사람들의 귀에 통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합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행전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죠. 1부, 2부. 1부가 누가, 2부가 사도행전인데 전편, 후편이죠.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누가행전에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지칭하는 지역적 구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 거기서 나오셨죠. 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에는 그렇다면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시골뜨기 얼간이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알아듣게 하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화의 역사의 중심지인,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학식이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그들로 알아듣게 하냐 말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이것이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고 할 정도니 술 먹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희 학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어느 설립 멤버들 가운데 한 분인 교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하셨다 그러죠. 방배동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방배동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근데 선한 것이 낫죠. 저죠. 농담입니다. 한번 웃으려고 제가 한 것이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갈릴리 지역의 그 하찮은 곳에서, 그 시골에서 시골뜨기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생들이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조롱 섞인 말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감격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체질이 어떠한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신 거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바로 그 대목에서 비록 조롱 섞인 말로 나왔지만 우리 자신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인정하며 감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부르신 주님에 대한 목매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 남다른 그런 잘난 구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좀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주변 동료들이, 제가 자라오면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놀라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가 됐다고? 그 놀라움이 저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확실히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목사가 된 것보다 더 놀라는 건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놀라움을 자아내더군요. 네가 또 교수까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 강의평가, 제 인기의 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막 강의평가 1, 2등 한다 그러면 저희 학교의 수준이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것이니까요. 기절할까 봐서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 내세울 것이 없는 이들을 갈릴리 사람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는 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해도 역시 우리는 자질적으로 볼 때 그분이 쓰실 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패역하고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신앙 연수가 늘어갈수록 그분 앞에서 빚어져 가기보다는 자꾸 정체되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퇴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성경에 보면 더 거룩해져 가고 더 변화되어져 간다고 예수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더 신앙의 열기가 빠져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우리인 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시점보다 가장 부요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요한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요한데요, 넉넉하지는 못하다 라는 게 저의 진단이었습니다. 부요한데 넉넉하지가 못해요. 벌 만큼 버는데도 늘 우리는 작게 번다고 생각하죠. 넉넉하게 살지를 못해요. 아니, 조금 더 정신적인 것들, 조금 더 관계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더 심해져요. 부요한데요, 살만한 환경은 주어졌는데 다른 이들을 품을 줄 몰라요.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를 향한 사랑의 충고 한마디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충고인데 그 한마디도 넘기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이제 한마디 충고도 못해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를 못해요. 누나가 동생에게 카드 빚지고 늘 개차반으로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런 자리에서 충고도 하나 삼키지 못하는 동생이 그 누나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상대가 날 교정해주는 말 한마디도 그릇에 담을 수 없어요. 그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섬기기는커녕 우리 자신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적인 지위와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인류 건설을 위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기적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갈릴리 촌뜨기들, 갈릴리 시골뜨기와 같은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역사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부족한 인생들에게 위대한 특권, 위대한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죄 많은, 그리고 목이 곧은, 늘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격해야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방언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께서 짐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선별하고 선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제발 좀 나를 위해 도와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좀 어려운 말로요, 부르심을 향한 명령법,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 명령법이잖아요. 그런 부르심을 향한 명령법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위한 직설법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풀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방언 사역을 향하여 역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된 인생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가 될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사명을 위한 요구는 1차적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에 대해 감격하라는 말이에요. 그 감격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부르심의 현장은 일을 하는 현장이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갈릴리 사람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자리를 확보시켜주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의 패역을 보면서 우리의 패역을 보는 거죠.
그러나 그 패역한 이들을 끝까지 갈릴리 사람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사명의 장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한 생애 동안 전도 혹은 선교의 사명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불만을 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리에서 출발한 인생이고, 또 얼마나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되어졌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 우리가 짐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으로 세상을,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방언 사역은 힘있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자리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지점을 인정하고 세상을 품고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자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불릴 수 밖에 없는 자임을 폭로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인간적인 자랑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과 같은 우리를 그저 사용하시는 그분에 대한 자랑만 있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자랑은 없고 오직 자랑이 하나 있다면 주님에 대한 자랑과 높임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도쿄올림픽의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한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의 여러 감동적인 장면과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죠. 무엇보다도 배구 4강에 올라간 그 사건은 이번 올림픽의 절정에 있는 감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이야기거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근대 5종 경기도 있습니다. 근대 5종 경기, 비인기 종목의 소름을 딛고 올림픽에서 최초로 동메달, 전웅태 선수가 동메달을 땄고요. 3위와 4위, 전웅태 동메달, 4위는 정진화 선수가 이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두 선수가 얼싸안고 뜨겁게 포옹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축하해주고 격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의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메달권에 진입하기 위해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 하루 자그만치 15시간을 매일과 같이 5년 동안 운동을 했다고 하죠. 그것을 15시간 좀비 훈련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전웅태 선수는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견딘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었을까요? 동메달을 받는 자리까지 견디고 버텨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감독님 때문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을 지도하기 위해 날마다 함께 뛰었대요. 아침마다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훈련해줘요. 훈련을 그냥 지도해주는 게 아니고요. 같이 훈련하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와 함께 뛰어주는 감독님이 계셔서
포기할 수가 없었다 말합니다. 그 말이 좀 뭉클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 선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이 메달은 나의 잘남으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실이 아니라 감독님의 헌신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사역하고 방언 사역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실들을 맺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자질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으로 인하여. 전웅 때 선수와 함께 뛰어주었던 감독님처럼 우리의 진정한 감독님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남다른 복된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인간적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감독님 한 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기적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순절 기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기적 사건에 놀라고 기적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작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작 성경을 읽고 이 동일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오늘도 재현하는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순절 기적 사건을 개인의 어떤 신비적 능력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유창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기적 사건이 주는 참된 의미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눈뜨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방언 사역을 향하여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 사역의 길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만을 가지고는 달려갈 수 없는 여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감격이 있을 때는 끝까지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세상을 품는 방언 사역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오순절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날입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임하게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남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의식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오순절의 역사의식으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해방을 위하여 귀중한 방언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공동체들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쓰여지기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분부하신 방언 사역을 위하여 힘있게 쓰여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오셨고 또 사용해 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관오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